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육신은, 여러분 몸 만져보세요. 한번 몸 만져봐요. 김성국 씨도. 어때요? 몸 만져보니까 어때요? 예쁘죠? 너무 소중하죠? 이 몸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어져요. 바로 썩어요. 영혼이 딱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몸은 이내 차가워지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멎는 그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이틀 지나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죽으면 몸은 썩습니다. 영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한 곳은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계신 낙원이고, 또 한 곳은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음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계신 낙원으로 갈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음부로 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누가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인가? 낙원으로 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요, 음부로 가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 분리가, 그 나눔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같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을 그대로 놔두시고 한 손으로 접으시고 마태복음 25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시작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44쪽 어간에 있어요. 3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만일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며,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줄이고, 하나님이 헐벗고, 하나님이 목마르고, 하나님이 옥에 갇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향해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것은 바로 그 밑에 나와보면 압니다. 즉 40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목을 적셔주었는가? 4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무슨 의미가 되어지죠? 도움이 없으면 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 되어지고,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겠지만, 저는 내가 키가 작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하고 섞이다 보니까 작은 거로 내가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시해도 나한테 어쩌지 못할 만큼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까지 뭐 나한테 어떡하겠어 싶은 사람들, 또는 실제로 어려움이 절실하여서 홀로 스스로를 이어날 수 없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요. 그것은 그렇게 된 사람만 도움의 대상이 되어니까 그만을 찾아주고 나머지는 안 도와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이미 믿음 안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 행한 선을 의미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어찌 그런 얘기조차 못할 만큼 형편없는 사람까지도 마음을 세심히 써 돌아보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읽어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보다 확실하고 쉬운 얘기가 없죠.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해석하고 또 뒤집어 보고 또 묵상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명확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을까요? 또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 25장 돌아올 테니까 덮지 말고 잘 접어놓은 상태 속에서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5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5장 22절과 23절 5장 20절과 23절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로 나뉘어지는 영혼의 분리적인 이 영혼의 분리는요, 한편 낙원이요 한편 음부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사망으로 나뉘어진 이 구분은 취소되거나 돌이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에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판결에 착오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은 완전하며 무음하며 절대이며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찝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실수를 안 하실까요? 이 모든 것들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를 향하여 너는 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은 내가 줄 때 나에게 먹을 주었다고 말한 그 사람의 순종 속에서 그 순종을 일으킨 성령님의 역사를 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오래 참는 온유한 마음, 양선, 자비, 이 모든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판결에 착각이 있으시겠어요? 자신이 한 일을 모르실 터가 없으신즉 주께서 그날이 되어지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와 함께 행하였던 성령의 열매들을 드러내시며 이 자들이 바로 나의 자녀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양의 분류에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대편에 다른 사람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다시 25장을 넘어오면 42절을 한번 가보세요. 42절 25장 42절 금방 찾았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4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무슨 뜻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5장을 넘어오게 되면 육체 소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등 속에서 육체의 일은 19절 현저하니 너희가 음란한 일, 음행에 너희 마음을 쏟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불량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같은 것들에 너희가 마음을 시시 때때로 기회에 있는 대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대로 치우쳐 살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주 앞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요, 돌아볼 자요, 살펴볼 자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너희들은 없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선택을 해나가고 그 선택의 기준과 원리는 무엇이고 여러분이 에너지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 하나하나 속에서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인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태가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은 그날에 결실을 보고 말씀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 내가 줄였을 때에 나에게 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고 내가 목마를 때 나의 마실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었다. 찾아왔다. 마실 것을 주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보면 아유 안 됐어. 소외된 사람 보면 외롭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은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갖지 않은 자들이요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시고 주었느냐 마시게 하였느냐 찾아와 돌아보았느냐 실제적 열매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드러나므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믿음을 설명할 것인가? 그것이죠. 이 말씀을 주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에게 확고한 경계의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섰을 때에 한평생 다 살아간 다음에 오늘 하루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주님 앞에서 하루를 결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결산하기가 너무 벅차지요? 기억력이 이렇게 못 따라가지요? 어제의 일을 곧 오늘 잊어버리는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는 기억력의 감퇴.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이 노쇠해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벌써 느끼죠? 여러분 뭐 중고등 시절하고 여러분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흰머리가 벌써 희끗희끗 나오기 시작하고 거울 보기가 두렵잖아요. 주름도 패여가죠. 생기는 게 아니라 패여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주름살 자꾸 지어지고 그래서 자꾸 화장품 좋은 거 써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가 바빠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 보지 말고 1년 결산. 이거 너무 많아. 우리의 기억력 캐파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 결산을 해보죠. 하루 결산. 하루하루를 결산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피할 수 있는 죄들을 결국 피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선택들을 내가 어떻게 해왔나를 정확하고 진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로 아버지 앞에 나간다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그 보혈의 피를 정성으로 믿고 속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구원에 감격한다면 그 믿음이 진실이 되다면 여러분의 그 진실된 고백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터인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와 싸울 만한 선택의 능력을, 선택의 각성을, 선택의 도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하나 여러분이 피한 것이죠. 여러분이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의 죄의 정욕을 더 사랑한 것이죠. 배반한 겁니다. 배신한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버린 겁니다. 나쁜 습관. 생각대로 말하는 습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습관. 평소에는 침착했지 모르지만 어떤 도발적 상황이 벌어지면 갑자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오는 더러운 말과 생각과 자기 교만과 자기 주장들, 이 모든 것들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아는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격언이라고 그럴까. 이건 격언 수준이 되나? 생각은 뭘 낳아요?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뭘 형성해요?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형성되고, 성격 형성은 나중에 뭘 결정짓는다고 그래? 한평 살아간 운명이 결정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원리는 일반 사람들의 원리이긴 하지만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훗날 주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겠죠. 그 행동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새 주의 말씀대로 반응해가는 습관이 형성되어지죠.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성숙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자극이 오더라도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모습의 성령의 새 성품대로 반응한 일이 우리 안에 점점 잦아지게 되어지겠죠. 그 습성이 좀 더 안정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신앙 인격의 성장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 성장이 되어지면 마침내 주께서 칭찬할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 그 분량의 규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죠. 이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심기를 원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훈을 집어넣는가. 그것으로 충만하게 마음을 채워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모습 변하지 않은 채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삽니다고 자신의 기만성, 자신의 태만성, 영적 게으름을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 핑계는 상당 부분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패역한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인간은 속이려고 해요. 자신이 죄악된 성품에 따라 이기적 욕심에 따라서 자기를 교만히 세우며 방자하게 해왔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변명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어려움의 형편을 모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오해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변명으로 감싸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보셨습니다. 변명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네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일. 그거는요. 예수님이라도 못하실 그때 저처럼 행동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사랑해서 한 행동인 거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를 주인 앞에 남겨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서 몇 달란트 주인 앞에 다시 갖고 가요? 2달란트. 받은 바 은사대로 갖고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5달란트 갖고 왔냐 2달란트 갖고 왔냐는 주인이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것은 뭐죠? 그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갖고 온 것이요.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무대로 갖고 온 것이요. 따라서 주인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이렇게 보고 기뻐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그걸 그대로 1달란트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합쳐서 10을 갖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를 합쳐서 4을 갖고 왔는데 1달란트 갖고 온 사람은 그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 그냥 갖고 왔어요. 자, 갖고 온 다음에 핑계를 해요. 그 핑계가 뭐예요? 내가 이거 1달란트 그냥 주신 대로 갖고 왔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을 주인이 이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주인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고 싶어서 땅에 묻었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분명하다고요. 변명을 했습니다. 주인이 속았습니까? 안 속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코 나를 생각하는 네가 그런 것이요 네가 악하고 게을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누구라도 어린아이도 한 가지 일을 네가 선택지 않은 것이 이상하구나. 그게 뭐예요? 은행에 갖다 뒀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것이 아니냐. 너는 나를 향한 충성이 본래부터 없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한 성격을 규정 짓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2번 죄를 짓는 거예요. 거듭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본문 속에 그 얘기가 나왔죠? 본문 읽어요. 갈라디아서 6장.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너희가 조롱하는 대로 조롱을 받으며 너희가 속이는 대로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 세 번째, 첫째 핑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핑계하면서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심지 않고 거두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죠?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말라.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 혹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칭찬 안 하시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방향대로 그 교훈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는데 죄와 싸움 속에서 성령님과 육신의 정욕과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 정말로 제가 의의를 다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요, 여러분의 선함을 보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미워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의 배반하고 주를 모른다 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할 때, 완악하게 거부할 때 하나님 여러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그럴 때조차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녕 보고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령코 은혜를 기뻐하고 은혜 때문에 자신의 죄와 싸우기를 원하며 그 은혜 때문에 죄의 짐에 힘들어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에 대한 책망과 고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고 그 주 앞에 돌이키는 작은 일부터의 회개가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보고 성령의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나누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행위로 보고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결정짓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은혜 역사 앞에 너희가 어떻게 서 있느냐. 참된 회심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은 입술로 주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이끌어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자를 가리켜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악한 행실을 끊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질 때 그에게 비로소 참된 회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죄를 미워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합니다. 그런 사람은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역사의 흔적,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죠.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로 하라 명하셨으니 다른 일을 뒤로 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왜 나옵니까?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걸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찬양의 제사이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늦게 오는 게 좋겠어요? 일찍 오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일찍 와야겠죠? 일찍 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많아요. 그 바쁜 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예배 늦겠다. 서둘러야지. 아, 이 정도에서 멈춰야겠네. 아, 조금만 더 하면 일이 끝날 텐데. 아니야. 멈춰야지. 갔다 와서 예배 드려서 하면 되잖아. 일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뭐를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습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보는 대로 마음에 담겨지는데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려니까 너무 안 읽혀져요. 성경 잘 읽혀져요? 잘 안 읽혀지죠. 왜 그래요? 읽으려고 하면 다른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성경 읽는 일은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갈등이 있죠. 시간을 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속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여러분이 그 작은 감사라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쉬운 예를 드셨어요. 너희가 너희 제사를 다 팔아, 내가 돈이 엄청 필요할 때 제사를 다 팔아 준 자, 그런 자가 바로 창세부터 예비된 천국에 이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한숨을 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비유를 드셨죠? 어떤 자였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준 자라 했어요. 아주 쉬운 것. 아주 쉬운 것. 형제를 사랑하세요. 주변에 있는 화평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실천적 권면을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 늦은 분들, 예배 늦지 마세요. 오늘 예배 늦은 분들,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 조정하세요. 그래서 늦지 않고 오도록 노력을 하세요. 목사님이 이 말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늦으니 안 가는 게 낫다. 왜 지각하여 선생님께 야단 맞니? 결석을 하면 선생님이 걱정스러워서 너 왜 결석했니? 이럴 텐데. 그런 얕은 꾀를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했죠?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짧은 두 절 속에 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기준이에요.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다음 주부터 노력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안 늦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유치부 설교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기분에. 얘들아, 예배 시간에 늦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생각해봐. 꼭 유치부 설교하는 기분이에요. 응? 근데 유치부 애들은 어때요? 네, 선생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할래요? 애들 다 잘 와요. 청년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늦지 마소로 했지만 마음속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진 않는 거예요.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에서 결심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저는 몰라요. 야, 오늘따라 왜 저러냐? 부담스럽게. 그러지 마세요. 어린애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세상에 여러분 화평교회 청년 1, 2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을 성령의 열매요, 성령을 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적용의 예로 내가 이걸 말해야 한다니. 이걸 말하는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우리 수준이 화평 유치원. 늦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늦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예배 전에 나오려고 애를 쓰시고 가급적이면 앞에 앉으세요. 가급적 앞에 앉으시고 찬양할 때 30분 찬양 가급적이면 일어서 하세요. 80 노인의 무릎이라면 모를까? 여러분이 결코 40이 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결코 내 나이보다 많지 않다면 30분 정도 일어나 찬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저는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거의 다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금년 초에 신학교에서 개랑심령 수련회 할 때 기도원 가서 수련회 하는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다른 것을 느꼈어요. 앉았을 때는 찬양을 드리는 열심과 일어서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찬양을 드리는 내 마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럼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교회에서 일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찬양의 은혜가 무척이나 커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그 하이힐이라서 일어서기 불편하면 하이힐을 벗고 일어서세요. 괜찮아요. 혹시 벗기가 싫으면 찬양 예비화를 하나 준비하세요. 찬양화. 그래서 그 신발을 바꿔 신고 찬양 드린 다음에 앉아 설교 들을 때 다시 하이힐로 바꿔 신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신발 주머니 들고 오는 거예요. 얘 너 그거 뭐니? 신발 주머니예요. 물으시면 뭐라고 해요? 찬양화입니다. 따로 들게 뭐 하면 큰 백을 준비하세요. 임신한 임산부가 달고 있는 기저귀 가방 같은 큰 가방을 준비해서 거기에 넣어오세요. 상관없어요. 주 앞에서 일어서 찬양하고 예배 늦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작은 적용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악하여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인간이 악하여 자신의 죄를 핑계할 뿐 아니라 주님을 만홀히 여기며 속이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겸손히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도로 살아가는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순종이요 행동이요 습성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화평교회 청년들이 예배에 늦지 아니하고 좀 더 앞으로 오며 좀 더 찬양을 주 앞에 드려가며 형제와 형제 사이에 아름다운 교통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